유럽 전역에서 수만 명이 죽음의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3,000km 떨어진 예루살렘.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죠.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 지옥 같은 여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약속 하나만 믿고 말이에요. 1차 십자군 원정. 오늘은 종교적 광기와 전쟁이 만들어낸 중세 최대의 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1세기 중반, 지중해 세계는 칼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그리스도교 유럽이, 동쪽에는 이슬람 세계가 있었고, 그 사이에는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이라 불리는 천년 제국이 버티고 있었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한 이 제국은 로마의 정통 후계자를 자처했지만 실상은 사방에서 압박받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11세기에 제국의 운명을 뒤흔들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어요. 셀주크 튀르크였습니다.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남하한 이들은 수니파 이슬람으로 개종하며 무서운 속도로 세력을 확장했고 순식간에 거대 제국을 건설했죠. 1071년 만지케르트. 이 전투는 비잔티움 제국에게 악몽이었습니다. 셀주크 튀르크군이 비잔티움 제국군을 완전히 격파했고 황제 로마노스 4세까지 포로로 잡혔어요.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심장부인 아나톨리아 대부분이 적의 손에 넘어간 거였죠. 니케아, 안티오키아 같은 부유하고 그리스도교 역사가 깊은 도시들이 차례로 함락됐습니다. 제국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어요. 1092년 위대한 술탄 말리크샤가 갑자기 사망하자 그의 거대한 제국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잔티움 제국에게 이건 안도가 아니라 또 다른 재앙이었어요. 통일된 제국 대신 이제 수많은 지역 군벌들이 끊임없이 제국 영토를 침략하고 약탈했거든요. 1095년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오스 1세 콤니노스는 절박한 편지를 서방으로 보냈습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에게 보낸 이 편지는 군사 원조를 간절히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사실 이번이 첫 요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교황 우르바노는 황제의 요청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건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1054년 대분열 이후 갈라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를 다시 통합하고 반항적인 서유럽 영주들과 주교들에게 교황의 절대 권위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400년 전 무슬림들에게 빼앗긴 그리스도교 최고의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1095년 11월 프랑스 클레르몽 광장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연설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의 연설은 유럽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교황은 동방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이교도들에게 고통받고 있다고 외쳤어요. 그들의 교회가 불타고 여인들이 겁탈당하며 성지가 더럽혀지고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기사들과 병사들에게 동방으로 가서 형제들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해방시키라고 호소했습니다. 여기서 교황이 제시한 보상은 어마어마했어요. 전대사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옥에서 받을 모든 형벌을 면제받는 거였죠. 당시 중세 유럽인들에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이었습니다. 평생 지은 죄를 다 씻을 수 있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기사들은 전쟁과 폭력으로 살아가면서도 죽은 뒤 지옥에 갈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했어요. 교황은 바로 이 두려움을 이용했습니다. 성전에 참여하면 죄를 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였죠. 게다가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중세인들에게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지구의 중심이자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교황의 연설이 끝나자 군중이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데움스 범트, 데우스 벌트, 하느님이 바라신다. 이 함성은 곧 십자군의 전투 구호가 됐죠. 교황의 호소는 불길처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종교적 광기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수만 명의 영주들, 기사들, 그리고 평민들까지
성지로 가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들은 옷에 십자가를 새겼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닌 자들, 즉 십자군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동방에서 영토와 부를 얻을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대다수는 진심으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길을 나섰죠. 그들은 연옥의 불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수년이 걸리는 여정도, 엄청난 비용도, 죽음의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황 우르바노는 십자군을 귀족들이 지휘하고 훈련된 기사들과 병사들로 구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의 메시지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만 명의 마을 주민들과 농민들까지 나선 겁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은수자 피에르라는 프랑스 사제에게 고무됐는데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자였고 사람들은 그를 거의 예언자처럼 따랐죠. 이들을 민중 십자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재앙의 씨앗이었어요. 1096년 봄 라인란트 지역을 지나던 민중 십자군 일부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편견과 성전에 대한 광기로 흥분한 나머지 지역 유대인 공동체를 무차별 공격했어요. 5,000명이 넘는 남녀노소가 학살당했고 그들의 재산은 약탈당했습니다. 교회가 이 학살을 규탄했지만 소용없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096년 여름 약 2만 명에서 4만 명에 이르는 민중 십자군이 동쪽으로 향했어요. 은수자 피에르가 이끄는 주력 부대는 도나우 강을 따라 행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훈련도 안 됐고 보급 계획도 전혀 없었어요. 헝가리에서 식량이 떨어지자 그들은 뭘 했을까요? 같은 그리스도교 마을들을 공격해서 약탈했습니다. 우방국인 비잔티움 제국 영토에서도 약탈을 계속했어요. 그들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도착했을 때 황제 알렉시오스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군대가 아니라 무장한 폭도 집단이었거든요. 황제는 이들을 빨리 처리하려고 서둘러 아나톨리아로 보냈습니다. 적지에 들어간 민중 십자군은 기강도 없고 지휘 체계도 엉망이었어요. 그들은 곧 셀주크 튀르크군의 매복에 걸렸고 거의 전멸당했습니다. 수만 명이 학살됐죠. 살아남은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편 유럽의 실제 군사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렌에서는 부용의 고드프루아와 그의 형제들인 웨스타시와 블로뉴의 보두앵이 출발했어요. 프랑스 왕의 동생인 베르망두아의 위그, 플랑드르 백작 롱보르, 정복왕 윌리엄의 아들인 노르망디 공작 로베르, 블루아의 슈테팡도 참전했습니다. 남프랑스에서는 툴루즈 백작 레몽과 십자군의 영적 지도자이자 교황 특사인 르피의 아데마르 주교가 대군을 이끌고 왔죠. 그리고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노르만족 영주 타란토의 보에몽과 그의 조카 탕크레가 참전했습니다. 보에몽은 특히 주목할 인물이에요. 그는 야심만만한 전략가였고 이미 비잔티움 제국과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인 적이었거든요. 각 지역의 부대들이 약속한 집결지인 콘스탄티노폴리스로 향했습니다. 이들을 합치면 약 6만 명의 강력한 대군이 되는데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군대였을 겁니다.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오스는 애초에 소규모 용병 부대를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1096년 12월부터 십자군 대군이 속속 몰려오자 그는 불안과 불신에 사로잡혔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자신의 제국을 공격했던 보에몽이 나타나자 더욱 그랬죠. 알렉시오스는 십자군에게 돈과 물자와 길잡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지도자들은 황제에게 충성 서약을 하고 정복한 옛 비잔티움 영토는 모두 제국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해야 했어요. 십자군 지도자들은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였고 그제야 보스포루스를 건너 아나톨리아로 갈 수 있었습니다. 십자군은 확실히 강력한 군대였어요. 특히 완전 무장한 중기병 기사들이 병력의 약 6분의 1을 차지했는데 이들은 당시 최강의 전투병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엄청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살인적인 더위, 낯선 지형, 그리고 튀르크군의 치고 빠지는 유격 전술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슬람 세계는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어요. 데셀주크 제국은 내전으로 갈라져 있었고 튀르크 군벌들은 서로 싸웠으며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와도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제1차 십자군의 규모나 목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죠. 십자군은 6주간의 치열한 포위전 끝에 니케아를 함락시키며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니케아는 십자군이 입성하기 직전에 비잔티움군에게 은밀히 항복했고 십자군은 약탈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약탈을 기대했던 많은 십자군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이는 십자군과 비잔티움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뿌렸죠. 십자군은 여름 폭염 속에서도 행군을 계속했는데 보급을 위해 군대를 둘로 나눴습니다. 타란토의 보에몽이 선발대를, 부용의 고드프루아가 후발대를 이끌었어요. 1097년 7월 1일 도릴라이움 근처에서 보에몽의 선발대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습니다. 튀르크군 본대가 기습한 거였죠. 십자군 기록을 보면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어요. 보에몽은 지평선을 뒤덮는 튀르크 기병대를 보고 즉시 후발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기사들을 정렬시키고 보병들에게는 막사의 비전투원들을 보호하는 방어진을 구축하라고 명령했어요. 십자군은 사방에서 공격받았습니다. 튀르크 군기병들은 쉴 새 없이 화살을 퍼부으며 전광석화처럼 치고 빠지기를 반복했죠. 기사들은 점점 보병 쪽으로 밀려났고 수시간에 걸쳐 피해가 쌓여갔지만 대열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고드프루아는 전투 소식을 듣고 후발대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십자군 일부 병력이 지형을 이용해 은밀히 튀르크군 측면으로 접근했고 갑자기 나타나 튀르크군을 포위했어요. 완전 무장한 그리스도교 기사들이 일제히 돌격하자 당황한 튀르크군은 말머리를 돌려 후퇴했습니다. 십자군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그 결과 별다른 방해 없이 아나톨리아를 계속 횡단할 수 있었죠. 헤라클레아에서 십자군은 튀르크 소부대를 격퇴하고 병력을 나눴습니다. 본대는 험난한 카파도키아 산맥을 넘었는데 운반용 가축들을 상당수 잃었고 보급품도 위험할 정도로 떨어졌어요. 한편 불로뉴의 보두엔과 탕크레는 자신들만의 영토를 얻기 위해 남쪽 킬리키아로 방향을 틀어 타르수스 같은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탕크레는 나중에 본대에 합류했지만 보두엔은 다른 길을 갔어요. 그는 아르메니아 현지 그리스도인들의 초청을 받아 에데사로 갔고 곧 그곳에서 에데사 백작으로 추대되면서 최초의 십자군 국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1097년 10월 나머지 십자군은 마침내 안티오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 도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이었고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죠. 하지만 안티오키아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거대한 성벽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고 400개가 넘는 망루가 우뚝 솟아 있었어요. 십자군은 포위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식량이 바닥났고 질병이 만연했으며 튀르크 구원군의 위협도 있었죠. 수많은 십자군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굶주림에 못 이겨 가죽 벨트와 신발까지 삶아먹었다고 해요. 일부는 탈영했고 심지어 타티키오스라는 비잔티움 장군마저 철수했습니다. 십자군은 성 밖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동시에 튀르크 군대에게 포위당할 위험에 처했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전멸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1098년 6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에몽이 성 내부의 한 수비병과 은밀히 접촉해 매수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 수비병이 밤중에 성문을 열어줬고 십자군은 몰래 안티오키아로 침투해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불과 며칠 후 모술의 아타베그 케르보가가 이끄는 거대한 무슬림 구원군이 도착했고
이번에는 십자군이 안티오키아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죠. 그런데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농민이 환상을 봤다며 성 베드로 대성당 아래에 성스러운 창이 묻혀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들이 땅을 파자 정말로 창이 나왔고 십자군은 이것이 예수를 찔렀던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믿었습니다. 사기가 폭발적으로 올랐죠. 1098년 6월 28일 십자군은 성문을 열고 케르보가의 대군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놀랍게도 튀르크군은 혼란에 빠져 후퇴했고 십자군은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거뒀어요. 안티오키아는 확보됐지만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이 도시를 다스릴 것인가? 보에몽은 자신이 도시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안티오키아의 공작이 됐죠. 이는 비잔티움 황제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보에몽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099년 초 십자군은 마침내 최종 목표인 예루살렘을 향해 남하했습니다.